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막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그 원래의 그 본 모습을 찾는 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형상,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말고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걔도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아담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죄 짓기 이전에 그 아담을,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새 사람도 나오고 옛 사람도 나오고 또 이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 뭘까? 우리 에스더 알까? 모를까? 네. 이 사람을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람. 참자가 무슨 참자예요? 참진자죠.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이전에 진짜 사람다운 사람. 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러죠. 야, 사람답게 살고 싶다. 진짜 사람다움으로 살고 싶다. 네.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죄 없는 그 아담의 모습이 진짜 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러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 보내시는 죄 없는, 죄가 없어야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거 아니에요. 같이 여기 물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물을 담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비어있는, 죄가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하셔야 죄가 가득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죠.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참 인간의 특징이 뭘까? 창세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을 보면 그 참 인간의 모습이 보여요. 뭐냐면 이 사람은, 참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아담 보니까 대화했어요. 하나님과. 네. 또 주님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네. 이게 진짜 사람다운 사람, 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참 사람인 아담에게 무슨 일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아담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제일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라는 거예요. 아담아, 예 하나님,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 다스려야 돼. 예 하나님, 생육하라고요? 그래서 아담이 한 게 뭘까요? 아담은 그때 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내가 빨리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하고 아이를 막 숭쿵숭쿵 많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하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아이 안 낳아서, 여러분, 한국이요, 1년에 낙태해서 아이를 유산하는 게 130만 명쯤 된다 그래요. 근데 아이를 1년에 몇 명 낳는지 아세요? 30만 명이 안 돼요. 25만인가 28만 명이 나요. 네. 여러분, 이런 실정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 기본적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아이 안 낳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인류는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 이게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참 사람은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압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아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내가 참 사람의 예수 형상을 담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되게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자존심 버려요.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아보세요. 그럼 내가 조그마한 거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가서 사과합니다. 저도 옛날에 은혜 받고 무릎 많이 꿇었어요 사실은. 한 번은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같은 걸 문화개방 같은 걸 애들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얘가 고3 딱 끝나면은 학교에 제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9시 반에 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우리가 막 연극 같은 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막 다 충만하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연습 끝나면 12시도 되고 뭐 1시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데려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얘 엄마가 믿음 좋으신 분이야. 아버지는 근데 교회를 뭐 다니다 말다 하시는 분이야. 근데 아버지가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데려다 주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이 막 두들겨 패더라. 얼마나 무관하고 내가 걔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그 아버지한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가지고 다음날 가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시켜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버텨도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 보호하고, 뭐, 강아지를 막 이뻐, 이런 거 있죠? 다 이게 영적으로 거슬리는 일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귀해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자연도 여러분, 인간의 인류에서 자연을 숭배 안 한 적이 없어요. 나무를 숭배하고, 돌을 숭배하고, 짐승을 숭배하고, 적당히. 아멘? 다 적당히 하는 거죠. 세상을 정복하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멈춘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해의 이력표를 뒤로 돌려버렸어요. 예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무화과나무에 명령해서 너 다시는 이제 열매 맺지 마. 명령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 영적인 참 인간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답니다. 참 인간이 회복될 때는요 뭐 맨날 잘못했다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저도 옛날에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얼굴에서 다 빛난다 그래서 막 도망다니더라고요 애들이.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에게서 참 사람의 모습이 없어져요. 그럼 참 사람의 그 모습을 잃어버린 그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죄 지은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옛사람.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한다.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의 부끄러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걸 달고 사는 사람이 옛사람인데, 자 보세요. 9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옛사람은 인간의 욕심과 그냥 생각나는 대로 거짓말을 일삼고 나쁜 말을 일삼고 분냄과 자기의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참사람으로 살려면 내 옛사람, 육신에서 나오는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모든 육신의 소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참사람인 거죠. 내가 막 화가 났어. 근데 그걸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참사람이에요. 여러분, 참사람은 인간은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아멘.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참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혼도 살아있고 혼도 살아있고 육신도 살아있어요. 이 사람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냐면 참사람은 영에 있어요. 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도권이 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이 사람이 교제도 할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영이 죽으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 죄 지은 사람은 어때요? 영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영이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영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인간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간의 체온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가 누굴 낳고 죽고 누가 누굴 낳고 죽고 왜 그래요, 여러분? 죄 지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도 죽고 육도 죽고 생각도 죽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사람은 다 살아요. 아멘. 영원히 영도 살고 부활의 영으로 살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은 완전히 죽어요. 옛사람은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혼이 어떻게 되냐면 혼은 일단 타락해. 네. 여러분 혼이 타락했다. 내 생각과 이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데 이 사람들의 혼은 다 뭐냐면 다 멸망의 길로 생각이 거기로 밖에 가지 않아요. 네. 혼이 타락했다는 것은 육신이 주도권을 가졌다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여러분 뭐냐면 육신이 영이 죽은 육신은 그냥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순종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영이 죽은 인간은 그냥 육신에서 나오는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본능에 육이 지배하기 때문에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그 짐승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이 죽고 육신이 혼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 본능으로 사는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짐승이 영이 있을까요? 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즘에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짐승도 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의 패턴이 점점 짐승에도 영이 있다. 교회 안에서도 개가 죽으면 예배를 드려준다. 이게 뭔가 자유주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상하다. 그들이 주장대로 가네. 개가 죽으면 하늘 날아간다. 우리 어머니 교회에 그 집사님이 있는데 자기는 개가 죽었어요. 개가 죽어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다고요. 아이고 권사님 우리 두고 복실이는 하늘 좋은 데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좋은 데 갔다. 그냥 어디요? 그러니까 천국 갔대요. 교회 집사가 구역장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는 개야. 그냥 인간보다 존귀 여기면 죄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님이 그걸 다 건드리시지 않아요? 내가 개 이뻐요. 지금 저도 개 너무 좋아해요. 정말 막 껴안고 막 그래요. 막 가면 막 너무 좋아요. 사실 근데 거기까지 방에는 못 들어. 우리 집 가면 우리 형제들이 개 키우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안 볼 때 발로 꽉 차요. 그럼 깨끗하게 막 형수가 막 달려와서 기겁을 해. 누가 그래. 어머니가 그랬지. 왜냐면 오줌 싸고 다니니까 영역 표시한다. 그러니까 막 찌는 데가 나거든요. 개 이빨을 닦아줘요. 경옥고 사람 먹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마트를 이렇게 장 보러 갔는데 제가 경옥고인 줄 알고 이게 이렇게 소량으로 나오나 경옥고가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이 자세히 봤더니 견옥고야. 견옥고. 개 먹이라고 그게 그렇게 좋은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해요. 영성. 자유주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영성이 있고 저 산에 가도 영성이 있고 바위에도 영성이 있고 이 영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영적인 걸 모르는 자들이 만드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은 없고 영이 죽고 혼이 육이 지배한 본능으로 사는 사람이 짐승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짐승이 영은 없지만 혼은 있어요.
근데 그 혼이 어떤 혼이냐면 육이 본능이 지배하니까 자 짐승이 배고픕니다. 그럼 생각이 내가 배고프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짐승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뭐 좀 먹어야잖아요. 더 이상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짐승은. 육이 본능이 지배하는 혼이라.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생각이 들면 그냥 그걸 뺐든 죽이든 뭐 어떤 갈취를 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 너 믿거든 뭐 가서 체면이든 뭐든 없어요.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육신이 지배하는 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 그리 짐승 같은 사람. 그런데 영이 없는 인간이 바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이런 본능에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 말씀 딱 제어하죠. 우리 영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까지만이야. 만약에 우리는 근데 여러분 실수하죠. 저도 죄를 짓고 저도 실수하고 저도 막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 주님,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또 내 마음을 속였네요.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잘못을 했네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산단 말이에요. 이래야. 아멘.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의 능력이 있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영이 죽어있으면 그냥 육신의 본능에 충실한 대로 짐승처럼 여러분 살아요. 짐승이 여러분 다른 게 짐승이 아니에요. 육이 혼과 영을 지배하면 그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람을 잃어버린 옛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본능으로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푸틴 같은 사람 보세요. 그냥 수십만 명이 전쟁 일어나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억만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젊은 애들이 수십만이 죽어가는 그 전쟁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절대 안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상하지 않는 게 참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본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구속을 따른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옛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옛사람은 지옥 갑니다. 옛사람이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는다는 게 뭐예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요. 그럼 여러분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거듭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걸 가르쳐주는 지혜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죠. 네. 거듭나는 방법. 예수 믿으면 됩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 선하고 착한 일 하고 그냥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 오늘도 제가 주일날에 이제 아침에 방송을 이렇게 틀어요. 그러면 참 판단해서 좀 죄송한데 이렇게 딱 설교나 이런 거 다 들어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이 자기 위안이에요. 자기 위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을 하나님 평안케 해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만 말해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근데 반쪽짜리야. 하나님 입장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나는 육신의 사람이야. 나 예수 안 믿으면 나 주님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가도 얼마든지 죄의 길로 죄의 발로 나는 돌아갈 수 있는 자야. 이걸 인정하고 나 하나님 없으면 나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필요해요.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나 도와주세요. 아버지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족한 걸 채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짐승과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섭리는 다 우연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고 많은 집 중에서 왜 예수님 하필이면 말구유에서 태어나실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짐승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짐승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다고 오셨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이하로 짐승 같은 우리를 위해서 마구간에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는데 왜? 너희는 짐승이니까 내가 대신 그걸 담당하겠다 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아멘. 그게 마구간에 오셨대요. 여러분 짐승 같은 우리는 옛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오늘 말씀대로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자, 뭐를 먹어야 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이거 어떻게 먹고 마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아버지, 예수의 살이 필요해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마구간에 오신 그 나 짐승 같은 나를 위해서 마구간에 오신 그 예수를 내가 만나야 돼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 피로 내 죄가 사해졌어요. 오늘 내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가 되냐면 우리는 성경에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새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막 뜯어먹는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인격. 그러니까 원래 참 사람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설교했던 게 결론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 참 사람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예수의 인격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의 품격, 예수의 생각,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정신, 예수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이게 예수의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든 무엇이든 내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줄 줄 알아야 돼요. 도울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필요가 뭔가, 저 사람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뭔가,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 네? 근데 이게 한 번만 주면 되나 이게?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여기 일주일 동안 와서 밥 먹고 공부하고 이렇게 가요. 그 주일날 근데 어디 할아버지가 점심 먹자면 거기 가야 되고 아빠서 그러고 아이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번만 주면 될까요?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밥해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사랑을주고. 주님이 제가 오늘 차를 딱 이렇게 운전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걸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몇 번을 참아주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참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을 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 생명 다한 날까지 주고 또 주고 또 줘서 내가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 주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옛사람에서 사람 참 사람이 된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새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에 있어서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자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아멘. 자, 에베소 4장 24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것은 새 사람을.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은,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의 속성이 있어요. 거룩. 그런데 여러분 거룩의 속성은 사람이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사람은 타락했잖아요. 거룩했다가 타락했어요. 그러면 속성이라는 게 계속 가는 것인데 인간은 거룩하게 만들어졌을까요? 부정하게 만들어졌을까요? 거룩하게 만들어졌으면 계속 거룩해야지. 근데 부정하게 만들었으면 인간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가야 돼요. 그냥. 인간은 정결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에요. 흉내낼 수 없어요. 거룩이라는 건 절대로 부정함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욕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정해져요? 아주 타락한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그곳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요. 아멘. 이게 거룩의 속성이에요. 존귀한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말할 때 조금도 그분을 깎아내릴 수도 없고 깎아내려지지도 않아. 그분은 원래 빛나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누가 욕하고 이 사람 누가 아무리 음해하고 말해도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돼야 돼요. 부정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은 누가 해요? 마귀가 부정한 자예요. 마귀는 아무리 선을 하려고 해도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 속한 자가 있거든요. 마귀하고 함께하는 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아무리 이 사람이 잘하려고 하고 또 마귀에게 순종을 하고 그렇게 해도 마귀는 이 사람을 천국에 안 보내요. 마귀에게 아무리 마귀가 시킨 거를 다 100%를 한다고 해도 마귀는 이 사람을 선한 곳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마귀는 항상 이 사람을 쓰고 어떻게 하냐면 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육신대로 쓰고 버리고 어디로 보내요? 지옥에다 갈 거예요. 이게 마귀, 그게 부정이에요. 부정. 마귀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천국에 못 가. 네. 지옥에 가.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쓰임받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죠? 아 저건 마귀 일이야. 내가 지금 하는 거 마귀의 행위야? 그러면 큰일 나. 네. 왜? 결과는 뻔하니까. 근데 인간을 하나님 뭐로 만드셨냐면 정결하게 만들었대요. 정결하게. 네. 그럼 여러분 인간은 정결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참 사람으로 돼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하게 살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마귀에 따라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결은 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희한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의 인격체가 영에 반응하면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뭐예요? 여러분 참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 네. 거룩한 사람. 영적이라는 게 뭐냐? 거룩하다는 이 뜻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죄가 딱 도니까 이 사람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본능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옛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새 사람이 여러분 되는 거죠.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머리에 가시면과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깊이 묵상하면 나의 믿음이 들끓어 오르죠. 내가 정화되는 느낌이 들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는데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몸을 보니까 몇 군데에 주님이 피 흘리셨을까요? 머리, 팔, 다리, 옆구리 그리고 등 피를 5군데를 흘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근데 가시관을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말구이에 오신 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머리에 여러분 가시관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시가 5cm, 3cm 이런 가시가 막 박힌 가시예요. 그거를 꼭 눌러가지고 그게 뇌까지 침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 엄청난 고통에 여기 머리가 지금 깨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경을 다 건드려서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의 죄가 머리에서 온다요, 우리의 죄가. 옛사람의 죄의 육신의 본성이 머리에서 생각난다요. 여러분, 죄를 머리에서 제어해야 됩니다. 아멘. 생각이 들 때 이 더러운 귀신아, 육신의 소유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오라. 아멘. 머리에 생각을 제어하죠. 생각에서 다 져요. 그럼 죄 짓는 거, 죄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너의 생각을 제어하라. 예수님 그랬대요. 두 번째는 여러분 손해였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박히셨냐, 여기에 박히셨나, 우리가 이제 그 있잖아요. 여기에 박히셨냐, 이게 다 찢어서 이게 떨어지는 수준인데 여기에 박혔다는 사람이 유력하죠. 근데 옛날에 제가 놀란 게 어디입니까? 오두막이라는 영화 우리 본 적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주님이 그 장면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주님 여기에 박혀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예수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요, 의학적으로 핏방울이 막 피가 떨어지잖아요. 몸에서. 여기 실핏줄이 돼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져서 자기도 모르게 땀과 함께 피가 범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왜 손에 받으셨을까요? 손으로 나쁜 짓 하고, 손으로 다 죄 지으니까, 생각으로 하고, 손으로 지으니까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발을 치셨죠. 이사야에서 보면은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다. 우리 발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요.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어요. 만나지 말아야 될 곳에 사랑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발이 거룩한 곳에 가야 됩니다. 주님 그래서 피를 흘리셔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 발을 제어하겠다. 아버지, 나 거룩한 자 되게 해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 듣기 흔한 말이에요. 주님이 왜 살과 피를 흘리셨냐? 너 거룩하게 살아서 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 새 사람이 되라. 그래서 천국에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지. 근데 아무 곳에나 가고 아무 일이나 하는데 천국 가는지 알고 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무시하는 등에 채찍이 맞았어요. 너 질병 있지? 마귀로 도는 질병 있잖아. 너의 연약한 질병 있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허물 있잖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 아멘. 사람은요, 몸이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프면요, 자기 세계에 갇혀요. 그래서 넓은 걸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픈데 나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 때문에 사람의 인격이 망가지거든요. 그럼 거기 갇혀요. 더 넓은 걸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육신이 나아야 됩니다. 네. 오늘 아픈 분들, 오늘 예수님의 채찍의 맞음으로 치유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나는 주님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입어서 저는 아플 때마다 얼마나 제 손으로 머리가 안수하고 아픈 곳에 안수하는지 몰라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섯 번째로 옆구리에 마지막으로 창으로 툭 찔리셨어요. 옆구리에 찔린 건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다 머리에, 손에, 발에, 등에, 이거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 피 흘리시고요. 근데 옆구리는 운명에 있었을 때, 육신이 돌아가셨을 때 옆구리에서 물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돌아가셨는데 왜 또 피를 흘릴까? 뭐냐면 완벽하게 죄를 다 남겨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다 흘렸다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네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 마지막에 죽으시면서까지 흘렸대요. 남겨놓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나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왜 이렇게 나의 생각에는 게으른 것 같아? 나쁜 생각만 하고, 왜 주님께 가는 영적인 생각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말라기에서 보면 야 11조 드리면 하늘 문을 열어서 내가 축복받지 않는 걸 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 11조 드리면 우리가 막 100배로 1000배로 부자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하늘나라에 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하늘문이 막 열리더래요. 하늘나라에는 문이 있어요, 없어요? 의미적 표현이야. 하늘나라에 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종도 없고 도덕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문이 있다는 표현은 뭐예요? 문은 어떤 의미예요? 열어놓기 위해서 하면 문이 있을 이유가 없죠. 닫기 위해서 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닫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천국은 아무나 못 가.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기를 들어가지 못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뭐예요? 주님께 내 신앙의 고백을 드린 이 11조는 네가 예수께서 양의 문이신 예수께서 하늘을 여시고 너를 축복할 거야. 너희 오늘 축복. 우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통해야 우리가 새 사람 됩니다. 새가 필요 뭐야? 새 하늘과 새 땅, 새 나라, 새 사람. 이게 맞아야 나만 흔자라며 나만 옛사람이야.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예수의 피로 여러분 그럼 천국에 가면 못하죠. 우리가 예수 피로 새 사람 되어 새 나라 천국 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가 옛사람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거룩한 자